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날 말씀이 더욱더 은혜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들 어떻게 보내셨죠? 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실 때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오늘은 우리 조광순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조광순 권사님. 네, 네, 조광순 권사님 우리 요한복음 알겠, 1장 네, 6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증거라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말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철수예요. 철수. 네, 철수 흔한 이름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대략 요한을 말할 때는 요한이라고 말할 때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스스로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고 표기된 이름은 한 99% 세례 요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이전까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네 글자 뭐였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이었죠. 생명의 빛. 자, 지난주에 말씀이 생명의 빛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요. 이 빛을 깨달은 사람으로 요한이 나옵니다. 빛에 대해서 이전에는요. 그 빛이 왔는데 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빛이 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반면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요한은 참 특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심.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는 말라기야 마태복음이다라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있던 사람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왜 선지자가 없을까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에
그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또한 마지막 나실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마지막 나실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서, 아이고, 여기서 열면 안 되는데, 다시. 이사야서 40장 3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렇게 말했듯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누가 등장한다? 메시아가 등장한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라기서 보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여기에도 또한 나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두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오는 사람, 그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가 7절 보면요, 요한의 일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장 7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한다? 보면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듯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고 그 빛, 아까 지난주에 뵀던 그 생명의 빛,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한다. 무엇을 믿게 한다? 그 빛을 믿게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뒤에 오는 빛, 생명의 빛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을 통해서 그 빛을 믿게 하는 거, 그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다.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하나 또 살펴볼 말은요, 오늘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무엇에 대해 왔다.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라는 이 말에 품어 들어가 있는 말의 의미는요,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은 스스로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역할을 하러 온 거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증언하는 사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빛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 드라마를 보거나 법정에서 참고인으로 누군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죠.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하냐면요,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증인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판사나 검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듣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부르는데, 그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그 빛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것과 조금 유사한데, 자, 증언하는 사람은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빛이 어떻게 있다? 빛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자주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오늘 7절과 8절 2절 사이에 이 증언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하면서 똑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되는데 뭐라냐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7절에. 그리고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참 활동할 당시에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칠 때예요. 당시에는 정세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엄청나게 뒤숭숭했어요. 로마의 압제와 독재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경제적인 수탈도 심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갈망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곧 빨리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메시아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찾는데 딱 보니까 누가 메시아처럼 보였느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기에 있던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시대에 대한 외침이었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메시아와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는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 뭐냐,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지만 누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해드린 공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보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 메시아고 모세이고 엘리야입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 말의 뜻은 당신이 메시아냐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난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19절에 나와요.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죠.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말은 네가 메시아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고 다니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나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의 그분의 신발의 끈을 매기도 두려운 사람이다. 그것도 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진짜 빛은 내 뒤에 옵니다. 진짜 빛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7절과 8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빛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하여 오늘 5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이 이렇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는지 이건 되게 당시에 시대적인 이런 배경을 좀 알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죠.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냐면요. 당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 지금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스스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대략 최소 20명은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저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저들을 따라갈까요? 그런데 진짜 그들을 예수님인지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당시에도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도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 있었어요. 곧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에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미혹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요세푸스의 그 문헌에 의하면요. 대략 유대 지역에 200명이나 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어려웠고 누군가 우리를 와서 다스려 줬으면 좋겠고 메시아가 이 땅에 꼭 왔으면 좋겠고 그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민심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한 유혹에 휩쓸려서 그렇게 방황하는 양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미혹해 있는 그 가짜, 그 미혹하는 그러한 메시아들이 이미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비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믿지 않는 거죠. 마치 지금 시대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참된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정통 교회 안에 있는데 수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만희 이재록 막 이런 사람들 JMS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심령이 약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이런 정통적인 교회 안에 있지 머무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빠져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빛에 대한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빛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빛나는 건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요. 예전에 있던 그 동네의 도시의 터를 보면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골짜기에 있지 않고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하기엔 뭐 산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언덕 위에 다 있어요. 바닥에 있지 않고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외침에 보호하고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게 그 산 꼭대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으면요. 거기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씩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불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밝히다 보면요. 먼 곳에서 저녁 때가 돼서 해가 떨어지게 되면 먼 곳에서도 그게 마을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런 거예요. 멀리서도 그 동네가 마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네를 숨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동네 안에 이렇게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으면요. 우리가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좀 반짝반짝 빛나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빛의 특성은 뭐냐면 빛은 그냥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나야지 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요. 빛은 그냥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추고 싶어도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마을이 있는 것을요. 밤이 되면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동네가 있는 것을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빛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품었으니까 이제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 빛이 그냥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출 수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빛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냥 그게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빛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참 빛을 품은 자는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품은 사람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아, 이게 되게 좀 철학적인 말인지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빛을 품은 자에게는 그 빛이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난 꽁꽁 감싸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그 성품에서 드러나 보이든지 말투에서 드러나 보이든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참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과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증언하는 자다. 빛에 대하여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일 뿐 그는 빛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사람. 마치 이런 거요.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정표는 딱 보면, 그렇죠? 뭐, 여기서 서울로 가려면 서울까지 몇 킬로, 이렇게 이정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정표가
서울은 아닌 거예요. 서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아니에요. 나는 메인이 아니고 저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보고 그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하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은 가리켜요. 이게 얼만큼 대단한 일이냐면요. 사람들은 인기를 누릴 때에 이 인기는 당시의 인기는 곧 권력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점차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그쪽으로 점점 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보시는 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들을 점점 사람 인기가 높아지자 이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뭐냐면 저게 맞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저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나는 빛이 아닙니다. 저분이 생명의 빛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증언하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참빛을 품은 자로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빛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 빛에 대하여 우리도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빛을 품은 그 빛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보낸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만물이 그럼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구를?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근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요한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막 설레지 않나요? 나만 설레나요? 저만 설레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의 사명,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그를 통해서 믿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명을 세례 요한은 받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그렇다면 진정한 빛은 누구인가요?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 한 200명의 각자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진정한 빛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억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지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빛, 그 빛을 증언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